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의 절반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특별히 한국전쟁 71주년을 보내면서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교단이 정한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한 부흥한 교회로 그렇게 꼽히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성령의 가장 큰 역사, 그것이 하나되게 하는 역사라면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은 맛봤으되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강림절기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하나됨과 일치, 이것을 위한 복음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오늘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으로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한 갈등, 또 종교적인 갈등, 또 인종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다양한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회와 나라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야기의 대강을 대충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에 2명의 창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하나씩 낳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두 어머니가 자는 중에 잠버릇이 좀 고약했던 한 엄마가 아이를 깔고 잤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 사이에 아이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일까?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하면 금방 결판 날 일이지만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서로 생긴 걸 갖고는 진짜 아마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이 엄마들은 알고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서로가 자기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끝끝내 티격태격하면서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솔로몬 왕에게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가정의 일을 재판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채롭게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은 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재판을 택했고, 또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특별한 은총으로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가정사도 심판을 했다 이거죠. 근데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인들로부터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까 서로가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하고 전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첫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첫 번째 판결은 칼을 가져오라. 그러고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쪽씩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대단히 명쾌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두 어머니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어버린 어머니, 그 엄마는 알고 있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일단 이게 지금 완전히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녀는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나누어 준다는 말에 일단의 만족감을 표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내 아이가 죽었으니 너도 아이 없는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심보 같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를 죽인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살려야 됐던 거죠. 누가 아이를 기를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아이를 살려놓고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26절 말씀에 보면 아기를 죽여서 나누겠다는 판결을 듣고서는 그 어머니가 아들 생각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준역 세번역 성경에는 모성애가 불타올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성애가 불타오르는 그 어머니.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한결 더 간절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의 두 번째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진짜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남에게 양보하는 저 엄마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히 위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비뚤게 가면 대단히 이기적인 질투심도 바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세상사를 이해하면서 조정해주는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도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에,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요소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른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백성들을 살리는 그 마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시하는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요령이 지혜가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애초에 내렸던 판결은 사실은 진실을 알기 위한 가짜 판결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세계는 이 첫 번째 판결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공정한 나눔, 공평한 분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죠. 살아있는 아이라도 쪼개서 둘로 나누어주면 대단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사람의 생명조차도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들려주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가짜 엄마는 아이를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에 동의한 거예요. 이 엄마라고 그렇게 그런 정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의 아이를 가지고 죽이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생명이 물건으로 변하는 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이를 소유물로, 물건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저 몸에다 칼을 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제발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으로 나누면 이미 생명체가 아니기에 엄마는 그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은 현대식으로 이해를 하면 사람의 생명을 물질적인 소유의 관념으로 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시각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가 생명체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절대로 물질적인 소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반하나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문제라면 생명을 두고 내 것 따지는 것도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생명이 죽어버린다면 소유권을 주장해도 별 득이 없는 거죠. 가서 장례밖에 더 치르겠습니까? 아무리 정의로운 분배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분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어머니의 말, 이게 혹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지 않은지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이것이 가짜 어머니의 소리고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의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아서 전생의 참상이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들었고 책으로만 배워서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한 영향, 이런 것들은 제가 체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분단의 현실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남자들 대부분은 아마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팔팔한 시기에 군대라고 하는 생활을 경험했고 무장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일정한 기간을 살았던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또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능하고 총명한 친구들인데 자꾸 직장에서 시험을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보니 먼 친척 가운데 월북한 사람이 있다, 무슨 좌익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자리를 연해서 안다, 아마 그래서 연좌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1천만 이상 가족의 슬픔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새신교회에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윤정옥 권사님께서 남북 이상 가족 상봉단에 포함되어서 그 여행을 기쁘게 다녀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상 가족들이 서로 생사도 하긴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좀 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끼리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거 왜 못 만나게 할까요?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라도 이분들만 생사를 확인하고 편지를 오게 가게 하고 서로 가능한 사람들은 만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도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약소국의 아픔도 또한 가슴 아픕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쟁의 경험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7번에 70번까지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남북한 문제에만 들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북한의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향해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원수 측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월이 70년이 지나간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헤어져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은 집단적으로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미워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서라도 살리기보다는 차라리 반반 나누어서 죽은 것을 갖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가짜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민족 최대의 슬픔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한 최대의 죄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여전히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인 미움,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꾸 뭘 나눠요. 패를 지어서 상대방을 아닌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영문학자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평생을 영어 단어를 연구해 오셨는데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자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Exclusiveness. 배타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타성이 의미로서는 가장 나쁜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배타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인정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배타성, 우리 아니면 다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코쟁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일본 사람,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죠. 쪽발이라고 부르죠. 지금 전 세계에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사람, 이거 우리 떼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떼를 지어 다닌다고, 맨날 장사하는데 짱깨라고 부르고 막 그러죠. 피부색이 검다고 검둥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자기하고 다르면 빨갱이라고 부르고, 이단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만 보더라도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 언어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 배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심리는 이런 언어를 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감추고 우월감으로 위장할 수 있는 게 이런 언어를 쓰면서 자기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열등감 때문에 이런 거를 표현하고 그걸 표현하면서 우월감을 위장한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끼리는 다 좋고 우리 바깥의 사람들은 마구 욕을 하고 차별하고, 그런 힘을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장애인에 상대되는 말,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정확한 단어는 비장애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정상적인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서 정상인 척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장애인도 정상인 분이 계시고 비장애인도 정상인이라고 노력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을 뿐이지 장애인과 정상인이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서양 세계에서는 장애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육체적인 장애인은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이렇게 부르더군요. 육체적으로 도전받는 사람들.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은 mentally challenged people,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자,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면서 힘을 주고자 하는 그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언어 생활을 inclusive, 포괄적인 언어 생활이다,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단어, 이것을 사용하는 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로 가는 길, 우리가 정치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북이 만났을 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배타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신앙 상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존재들이에요. 주님은 차마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느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D.T. 나일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서양 선교사들, 서양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서양 교회와 서양 선교사들을 향해서 선교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너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란 어떤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선교란 어떤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해준 이도 거지고 복음을 받는 이도 거지고 먼저 거지 됐나 나중 거지 됐나 뭐 빵을 언제 얻었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그냥 빵도 못 먹고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빵을 얻게 된 것,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뭔가 우리와 다르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상대방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껴안아 주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포용하며 차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에게는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은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거 전부 다 당대 사회에서 다 차별받고 무시받고 배타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해방과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신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자로서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어디 우리가 말로 이 안에서 선포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배타적인 마음을 지워버리고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주님의 이 선포,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고 우리 민족이 화합한 민족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데 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 그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휴전선, 이것을 우리 민족의 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단된 현실을 허리 잘린 민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남과 북의 사람이 서로 목을 껴안으면서 어울려 있습니다. 38선이 허리가 아니고 서로의 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38선이 잘리면 각자의 목이 잘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 허리 잘린 생명도 힘겹긴 하지만 허리 아래가 없는 사람의 삶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 없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목이 잘린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목이 잘려 있어도 반이라도 나누어서 하나씩 가졌으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죽어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만 살아간다면, 또 북한 땅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나의 유익을 챙기겠다는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반생명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나누어 가집시다 라고 하는 물질주의적인 소유관을 버리고 생명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과 북을 껴안고 우리들의 이웃을 부둥켜 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들의 주변과 화해하면서 이웃과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묶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새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상반기를 마감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상반기를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제는 슬그머니 끝이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실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중심의 세계관으로 뭉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화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간에 유독히 기도회가 많습니다. 여성교회 원래 기도회가 수요일에 있고 목요일부터는 7월달 월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번 7월달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새로운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 나아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오온교우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물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 하반기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없애고 서로 배타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며 서로 얼싸안고 서로 이어서 살리고 고난당하고 방황하는 이웃에게는 예수 사랑을 전하며 새로운 부흥을 맛보시는 그러한 위대한 2021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